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에베소서 시작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시작인데요.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가 아마 AD 60에서 62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 설이 있지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아,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AD 60에서 62년경 감옥에서 보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 서신서로서 일반적인 어떤 서신서의 차이점은 수신자를 딱 특정해서 전하기보다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교회들에게 회람했던 서신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특징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록자는 사도 바울 형제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이렇게 수신자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이 사실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사역의 장소가 에베소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이 약 3년간 또 가르쳤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쪽 지역 중심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서신서로 회람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로 이제 연합된 성도들을 대해서 이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음란한 문화들 또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떤 유혹을 받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해서 특별하게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란 어떤 것인지 또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에베소 전체 전반부는 교리적인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실천적인 말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교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자신의 사도됨을 항상 밝히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특별히 뭐 물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이 있죠. 그런 메신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와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있게 된 위치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저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동질적인 뜻 같아요. 뭐 엔드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풀어서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뭐 충성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이런 뜻인데 이 성도들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일단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충성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또
개혁성경은 이제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신앙의 기초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새 사람이 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위치요, 우리 믿음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신실하다는 것이죠. 신실하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시되는, 믿음으로 동일시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로, 자녀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충성되다. 성실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비춰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근데 이게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바울 서신의 특징이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 기원은 어떤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로부터 기원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바라고 항상 언급하고 있죠. 1장 3절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에 이제 감동받아서 말씀을 이제 쭉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3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부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복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영적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복을 줬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축복보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상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복을 주신 목적은 뭐냐? 창세전에 이제 먼저 목적을 말씀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학의 교리적으로 예정 이론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택했다. 우리를 택한 이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언제 택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택했냐,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창세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인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느냐 봤더니 언제예요? 창세전. 창세는 뭡니까? 태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 여기가 이제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를 부르신 그 시점. 우리는 이제 태어난 것은 언제 태어났어요? 지금, 그죠? 2000년대생도 있고 1900, 그죠? 저 같은 1960 몇 년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000 몇 년생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뭐 에노 뭐 노미나이 그러죠. 주후, 기원 후 이렇게 보면 주후 2000년 경 하면 뭐 21세기, 20에서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 서신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를 택했냐 했더니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면 쭉 읽다 보면 우리의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이 섭리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겠다. 이거 그리스도의 주권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하늘에 있는 존재, 영적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모든 창조, 피조된 존재를 주님 앞에 통일시키겠다. 이건 주의 주권이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하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쭉 읽다 보면 이것은 전체 서신서를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영원 세계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려면 어떤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어떤 사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역사 뭐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 쭉 한번 우리 창세기 구약부터 쭉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러면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여기 왜 보시죠? 제가 뭐 있는지 알았어요. 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처음에 죄의 존재를 몰랐던 상태가 있었어요. 죄를 인지하지 못한 시절. 그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무죄 시대라고 해요. 무죄 시대. 근데 아마 그 무죄라는 것 자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 시점에는 죄가 없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사탄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고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이제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죄가 들어온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오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임하죠. 그리고 원래 그것이 누구한테 왔냐면 아담이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사탄에게 뺏기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을 이 세상의 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머리를 권세를 깨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는 아직 행동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면서 유혹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우리 욥기 보면 그렇죠. 욥기 보면 욥이 어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누가 그 기획했어요? 사탄이. 오늘날 봤더니 욥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참 의로운 성도인 욥을 봐라 했더니 이제 사탄이 하나님 뭐 이렇게 잘해주셔서 걔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금방 드러날 겁니다. 들통날 거예요. 그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근데 몸은 치지 마 했더니 막 가족 다 죽이고 그쵸?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아들과 딸이 그냥 다 죽고 그러니까 막 욥이 막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막 하면서 근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다 이거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고난이 이제 더 강도가 세지죠. 아무튼 그런 이제 시대가 있죠.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양심에 의해서 양심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양심에 기록된 부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던 시대. 이제 보이는 어떤 뭡니까 이런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 선조들 보면 신령님이시여 천재 신령님이시여 막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창조적인 조물주라고 하면서 그런 존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 인간의 마음 안에 신의식을 심었다 그래요. 신의식.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영적인 어떤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찾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도 다른 종교에 있는 중들도 위기 상황, 죽음에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심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성해서 이제 그들에게 신에 대해서 율법을 준 시대,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이제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어기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악인으로 이제 벌을 받는 조건적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셨죠. 근데 인간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는 어떤 구속의 근거를 이루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테텔사이 하면서 나 이거 다 갚았다. 회개 용어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의 우편 보좌의 위엄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시작됐다. 그렇죠? 이게 오순절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전이 기록되면서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까지 왔다 이거죠. 이게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시대가 그러면 줄자 계속 끝까지 갈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이제 구원의 숫자,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되면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내가 지금 뭡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 하늘의 처소가 준비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면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이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오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케 해라. 신부단장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인침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 성령의 인침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근데 이것은 미리 아시고 택했다 해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줄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지옥이고 너는 천국이야 라고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택한 거예요. 그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어. 목적이 뭡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그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 세대에 대한 경륜을 말씀드린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이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차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 그러면 이제 재림의 국면이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한 가지 면은 공중에 오시는 재림이 있고, 이거는 성도를 위한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일어나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하면 휴거되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고 교회가 다 부름받고 들려 올라가면서 이 땅에서는 7년의 환란기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환련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분별은 전환련설을 이제 맞다고 이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이 이제 있으면서 이 땅에서 왜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의 환란을 계획하셨죠? 그게 뭡니까? 때가 찬 경륜 때문에, 때가 찬 경륜에 그리스도가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도 중국도 이슬람권도 다 주권 앞에 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시기가 마감이 되면 이제 구원받은 자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펼쳐지죠. 천년 통치 전까지. 그게 7년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보면 나와요. 하나님 작정한 한 이래의 7년의 경륜이 있다. 그 타임이 이제 있습니다. 이 환란을 이제 거쳐서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다 이제 진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이제 선택받은 그 전도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25장 걸쳐 나옵니다. 끝까지 견딘 자. 이것은 바로 이 7년의 환란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천년 통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환란기가 이렇게 되고 7년의 마지막 때 재림의 두 번째 국면인 지상에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대전쟁이 이 땅에 치러질 때 주님께서 거기 오셔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와 함께 이제 다 심판하시는 거죠. 이 환란과 심판의 목적은 이 땅에 뭘 제거해요? 죄악을 뿌리 뽑는 거예요. 죄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통치이기 때문에, 의의 통치이기 때문에 죄악을 갖고는 천년 통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을 다 제거시키는 것이 심판과 환란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악을 제거하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이방인들 또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대가. 그리고 천년이 마치면 또 다른 세대로 영원 통치에 들어가는데, 이 때가 찬 경륜이 바로 이 천년 통치의 시작 시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이 작정을 언제?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대, 지금 현 세대는 없어집니다. 나중에 없어질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천년 통치 시대인데, 이 오는 세대와 영원한 시대에 있을 그 때가 찬 경륜에 함께 동참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도들이 누구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제일 끝에 있어요. 시대적으로. 근데 이걸 언제 정했냐는 거죠. 여기 이제 핵심이 있어. 이 모든 시대 이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땅을 넘어서서 다가올 세대에 우리가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을
이미 언제? 창세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 존재를, 이 땅이 있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존재를 주님이, 그분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7천년도 일주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그런 시대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는 이게 긴 건 아니죠. 7일에 불과하니까. 이 시대를 보고 그 전에 이 시대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있을 이 세대, 때가 찬 그때,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주님이 언제 아셨냐? 바로 7천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를 품은 거는 인간의 세월로는 바로 6, 7천 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해서 여기 이제 2025년 5월 10일인가요? 10일.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37분. 이 자리에 있을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우주의 어떤 섭리를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그 시대를 거쳐서 이 주인공 바로 교회,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때가 찬 경륜에 함께 다스릴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그 6, 7천 년 전부터 바로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다려 오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때가 찬 경륜에 여기 5절에 보면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의 기쁘신 뜻은 뭐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했어. 예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했다. 뭘 예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예정한 게 아니고 그게 예정론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될 사람들로 우리를 미리 언제 정해요? 6, 7천 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우연히 이렇게 구원받고 우연히 이렇게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뭐 이스라엘이고 뭐 아브라함이 선조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그거 아니고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야. 근데 나를 그냥 무슨 뭐 여기서 그냥 그 종으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종의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자기가 누구냐? 영어로 보면 unto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unto.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일반 사람의 아들 그게 아니고 바로 나 하나님의 내 아들들을 되게 하려고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존귀하다는 거죠. 너무나 가치 있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뭐 무상 황홀관데 어떻게 해서 뭐 난자 정자가 만나서 그냥 나도 모르게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탄생과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했기 때문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택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줬지 않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게 놀랍죠. 절 왔을 땐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신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막 사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불렀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설명하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뜻인데요. 그게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죠.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다. 왜요?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생명이 바쳐졌고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그 상속을 물려받아서 그분과 함께 우주를 누비면서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놀라운 귀한 그분의 양자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냥 값싼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영광스럽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피를 흘리셨어요. 정말 그 금쪽같이 귀한 어린 양 같은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자기의 아들들로 불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그런 사람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려고. 그 기업을 나눠주려고. 교제의 뜻이 그냥 대화 뜻도 있지만요. 지분을 나누다의 뜻이 있어. 교제가.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그냥 뭐 그래 잘 그래 먹고 자고 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분을 나누는 상속자가 되는 게 교제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제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제하는 거는 하나님의 상속 지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봐서 풍성한 것을 그 은혜의 풍성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뭐가 은혜롭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를 부르셨죠? 아무런 쓸모없는 자 같은 나 같은 자를 구원받고 보니까요 점점 더 더러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요? 구원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떻게 해요? 눈이 점점 밝아지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 그 먼지들과 그러한 잡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다니 하면서 있었어 이거죠. 근데 그걸 아시고 아들을 주신 거야. 하나님 다 아셨어. 문제 아니야. 다 하나님이 그거는 문제 안 삼. 그래서 죄사함, 죄 사면, 면제 없는 것으로 그냥 법적으로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게 칭의잖아요. 의롭다 여겨주고 의로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거 뭐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주를 함께 통치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아들의 그 성품이 막 나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성령의 어떤 통로가 돼서 성령의 인침바 돼서 그분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그렇게 사는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 그게 성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내일 이제 제자반 야고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준비 2장 2관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은혜가 있고 행위가 있어. 그죠? 은혜와 행위는 동종의 양면과 같아.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죽었다 이거죠. 죽은 믿음이다. 근데요. 기초는 은혜예요. 그럼 행위는 뭡니까? 은혜에 반응해서 나오는 게 열매가 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성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 젖어야 돼요. 내가 내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 안에서 은혜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그 사랑에 감권받아서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뭐 내가 그분을 잘 섬겨서 막 높아지고 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주님? 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흠도 많았는데요.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넌 나의 아들이야. 거룩한 자야. 창세 전부터 그렇게 정했어. 자, 이제 나와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과 피로,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죄를 면제하시고 이제 기도하죠. 그 이후에 딱 기도하는데 이제 때가 찬 경륜을 말씀드렸죠. 11절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주권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게,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이 다스림이 되어지게. 무엇보다도 주의하고 삼갈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생명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과 함께 그분의 주권적인 이제 인도함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임했으니 그 목적은 뭡니까? 전부터 바라던 의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12절 보면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은혜스러운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대.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을 은혜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이거 은혜를 알면 뭡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착각하는 거 내가 은혜 안에 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절대 아니죠. 뭡니까?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은혜 알기 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하고 뭐 그렇죠? 가정에서 이제 섬기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뭡니까? 세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주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냥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위선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다 그냥 거짓과 죄로 가득 찼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그분의 피로 나를 그냥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나의 양심을 회복시켜서 그분의 은혜로움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 복종하면서 뭡니까? 똑같이 행해요. 근데 뭐예요? 관계가 달라졌다 이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리스도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됐어.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섬김이 이거 억지로 섬겼어. 이때는 힘도 없었어요. 근데 뭡니까? 이건 너무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그분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이제 뭡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막 힘들어도요 힘이 나요. 안에서. 왜? 이거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섬기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섬김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원이 다르다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거룩해지고 뭔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될 때 있어. 왜? 내 안에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죠. 그죠? 영적인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은혜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은혜로운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넘치는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라고 해도 삐끗해봐요. 널 믿고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직장에서. 아니 당신 믿음 있다고 했는데 왜 그따위로 하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똑바로 믿으세요. 그런 도전 받습니다. 말에 책임지세요. 일구이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의 복음 진리를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인쳤다, 실링했다, 내 거야라고 도장 찍었다. 넌 내 소유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내 보장해. 너는 내 거야. 이 뜻입니다. 너의 구속을 내가 책임져.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받을 그 나라를 확실하게 줄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안 느껴진다?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말씀하는 분이 없다? 그게 뭡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거 상담받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있다는 거는 그걸 보증하는 성령이 있어서 나를 견인하면서 나한테 말씀하고 나한테 그러한 잘못하면 지적질하고 너 그거 죄야. 그거 죄야. 어우 뜨끔. 그런 거 없다고요? 아,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말이라니까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 안에 기업의 보증이 돼서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복음의 공식을 알고 자기가 머리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성령이 활동하고 역사에서 나를 이렇게 견인해가고 내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징계하고 어려움도 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하시고 얻으신 걸 구속하고 그날에 그를 영광스럽게 다시 자기 것으로 이제 이 구속이라는 것은 얻으신 것을 구속한다는 건 몸의 구속이에요. 깜빵에 넣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몸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구원받지만 먼저 영이 받고 거듭나서 우리의 혼이 우리 인격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거쳐서 주님이 오실 때 내 몸이 구속되는 그래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몸의 구속이에요. 이걸 보장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요.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감지 안 되고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몸의 구속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이제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인해서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마감하는 거죠. 이를 인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제 바울도 듣게 되고 또 감사 기도도 드리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요 핵심적인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맨날 보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다 똑같아. 맨날 루틴 같아. 직장 가고 일어나서 그렇죠? 근데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바로 존귀한 창세전에 예정된 그런 존재야.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부르심의 소망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종속돼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냥 내가 하는 일이지만 진짜 나의 소망이 뭐냐 이거죠. 바로 그분의 기업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아들로서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미하는 그런 사람을 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우리 같은 사람이 창세 전부터 이 우주를 아버지와 함께 다스릴 그러한 통치자로 나를 택했다고요? 나를 예정했다고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적이 뭐죠? 이 땅에서 내가 해가지고 좋은 잡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건 하나의 그냥 생활인데 이건 세상 사람에 똑같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이거는 세속적이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그 신령한 것, 그 기업, 그분의 영광,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19절 보면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 이게 우리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 안에 말씀하는 그 부활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그 뜻이에요.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하기를, 체험하고 삶에서 느끼고 감동받아서 또 살고, 이런 선순환. 그렇죠? 그 능력이 부활을 시키고, 이제 20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이것은 어떤 천사들의 레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정사, 이 영적 존재들의 어떤 위치와 그런 신분들이 있어. 그걸 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권세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주관하는 자, 능력, 이러한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인자인 사람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오는 세대의 통치를 맡겼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천사들이, 그렇죠? 능력이 있지만 오는 천년 통치의 통치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케 하고, 이 그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줬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분의 몸이다. 그분을 충만케 한,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자기 뜻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그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아는 것 같죠. 아는 거와 사는 거는 정말 달라요. 안다고요? 살아야죠. 나타나야죠. 그게 아는 거죠. 근데 먼저는 알아야죠. 헷갈립니까? 여기서 말은 알면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요? 기도 안 하니까. 절실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전념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안 나타나는지. 정말 이래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충만한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저희 인생을 전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강건케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